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협상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선교사역 초기 어느 날 대낮에 대선명의 청년들이 계급장이 없는 군복 차림으로 기관단총을 들고 우리 가족이 사는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시의 치안 상태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위험했어요. 러시아와 러시아 자치공화국 체체니아가 내전을 하던 때였어요. 체체니아는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카프카지 산맥 일대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인구 130명 중에 90%가 체첸 민족이 차지한다는 빌미로 러시아의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러시아가 병력을 파견하여 전쟁이 붙었습니다. 체첸 사람들은 모스크바의 지하철이나 학교에 폭탄을 장치하고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살해하여 국제사회에 관심을 돌리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대낮에 외국인 사는 집을 살벌하게 포위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이웃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쥐죽은 듯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 저들이 타고 온 지프가 체첸 근처 지역번호라고 알려주면서 체첸 군인일 것이니 조심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저들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나를 살해의 목표적으로 삼을 만한 근거가 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나는 선교사였고 러시아인 교회의 목사이며 두 군데의 형무소 설교자이며 전쟁 참가 노병들의 집에 교회를 세웠고 모스크바 대학교의 개건 교수로 강의를 맡은 자였습니다. 무장 군인들은 2시간가량 아파트 문 밖에서 소리치며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그로부터 2달 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위기를 만날 뻔했던 사건으로 아파트 문을 철문으로 바꿔 달았기 때문에 폭탄으로 밖에는 문을 부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아파트 뒤로 돌아가 3층인 우리 집으로 올라올 기세였어요.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때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바울의 기도 요청이 생각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래서 경기도 의왕에 있는 기도원에 국제전화를 걸어 긴급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관단총을 들이대고 위협하며 문 열라고 소리치며 당장 문을 부수고 쳐들어올 기세를 보였던 그들이 슬금슬금 도망치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왜 포기하고 돌아가게 됐을까요? 저는 러시아 땅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든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는 말합니다. 저는 요구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방법 가운데서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여기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주님의 혈전 기도 장소 겟세마네로 가보겠습니다. 동산에는 온통 어둠의 자락이 덮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과 풀숲에서 흘러나오는 풀벌레 소리가 동산의 적막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비통함과 고뇌로 가득 찬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이 올리브 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느낌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줍니다.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바꿔주시면 저는 굴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천군 천사가 출동 준비를 마치고 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간청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찾아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또한 제약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지옥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계속하고 있는 그의 기도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편을 희생해야 다른 한편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명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뜻이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씨름꾼과 같이 서로 허리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모습입니다. 씨름이 계속되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토록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건만 그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잔을 마시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행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사랑보다 훨씬 승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평안의 영이 그의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마음에 충만한 평안,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력적인 재판을 받을 때도, 분노로 휘두르는 채찍에도 맨살이 수치가 드러나고, 세상의 통치자 헤롯 왕과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목에 거칠고 굵은 대못을 박아도 여전히 그는 평안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던 날 베드로가 성급하게 칼을 들어 병사의 귀를 잘라내버렸을 때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당시 로마군은 6,000명의 병력이 한 군단이었습니다. 12군단이라면 7만 2천의 천군 특공대에게 명령을 내려 그의 체포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 앞에서 오히려 외상거리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권세로 예수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오만한 그에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위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 씨름의 핵심이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와 씨름에서 외면적으로는 아들이 항복하고 패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죽기까지 복종한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완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설전을 벌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입씨름이고 그냥 씨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두 명의 정사가 모래 위 싸우시름판에서 맞붙는 것과 방불하기 때문입니다.
씨름에는 도전자와 응전자가 있습니다. 응전자보다 도전자가 더 세게 밀어붙이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요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세요 라고 붙잡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한 사람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그릇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지금 그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는 예수님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에 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사울은 초대교회 대표적인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반대 의견을 단번에 막아버리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다시 몇 년이 지난 뒤 바울이란 이름을 갖게 된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말씀이며 협상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괴롭히는 가시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3번씩이나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보면 그 가시는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의 고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영적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의 고통의 가시가 찌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시가 없어져도 그의 복음 전도 열정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목숨까지 바친 천국인데 무슨 자만심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그 협상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이 양보하셨어요. 하나님의 승리든지 하나님의 양보든지 항상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입니다. 이래도 족한 은혜, 저래도 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생명의 멸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협상에 명수했어요. 가시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철회하고 대신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자 전능자께서 굳이 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쏟아내는 불만이나 하소연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시고 자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가 부모 앞에 나올 때 설설 기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고 자유로우시니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1대1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으신 후에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서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파트너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서로 간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하여 곧 멸망시킬 작정을 그에게 알리시고 그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나의 파트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자. 나에게 관고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저없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한계는 논리적이었어요. 마치 거리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놓는 생산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이어가 가격 협상에서 주도권을 지르는 제스처예요. 그때 생산자는 그럼 얼마면 되겠소? 하며 흥정이 시작됩니다. 주도권은 대화를 시작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정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대화인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꼭 쓸어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돔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시장에서 흔히 장사치들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른 것 같아요. 댓글이나 채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아뢰옵나이다. 그리고 그는 40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내가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이때 다시 한번 대시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소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머리를 조아리고 계속 몰아칩니다.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은요? 10명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쉽게 받아주셨어요. 좋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10명까지 양보하셨습니다.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구하는 데 실패했어도 아브라함은 진실로 바라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조카와 세 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협상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도 양보를 계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본성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을 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필요한 물과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셨지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세의 오른팔이었던 아론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며 인애가 강같이 흐르는 분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말씨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해냈다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렸다고 비웃을 게 아닙니까? 제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을 늘어놓았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하면서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은 마지못해 그의 백성들의 남은 여정에서도 계속 동행하시겠다고 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폭발해 버릴 지경으로 나를 막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거부하시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되돌려 끌어안고 싶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아직도 타협의 여지가 있는 하나님, 자식을 버릴 수 없는 정민의 정을 가진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을 해드릴 테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협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씨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할 때는 야심을 버리세요. 당신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증거를 보여주세요. 앞으로 10분 안에요. 이 앞에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증거입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천박한 것입니다. 피녀버린 인간이 전능자를 조정해버리는 심산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도무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창고 속에 가둬놓았다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걷듯이 하나님 앞에 대시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 맞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집에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를 충실히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협상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충성했으니까. 어떤 어린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주시면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건 다 드릴게요. 다만 돈하고요, 체스 세트만 빼놓고요. 또 다른 어린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준다던 조랑말 안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어린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푸념을 들어주셨어요. 그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불평을 다 받아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논쟁하고 씨름하자고 초청하십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관련된 문제라면 거의 다 양보하십니다. 사랑의 동기로 사랑과 긍휼이 한없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께 접근하십시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생각되면 불평하십시오. 다윗은 그의 시 69장 10편 63편 3절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9장 3편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평화롭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예언자들은 주님의 강한 심판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웁니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예수 사랑으로 만족시키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입씨름을 벌립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면 어째서 내 문제는 쏙 빼놓고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필요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지난날보다 이달이 더 힘들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대꾸가 없으시고, 그래서 싸움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계속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간혹 변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언제나 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단절을 원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를 원하십니다. 대화를 피하려고 도망치려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 찾아 나서기도 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까? 탄식거리, 원망거리가 많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끈이라면 그것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게 될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게 낙담하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세상 욕망을 쫓아 살다 보니 영적인 세월이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묵은 상처들 날마다 부대끼며 살다가 찢긴 상처들로 인하여 너무나 지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간혹 불평을 드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In my soul, like a rolling, rolling river, like a rolling, rolling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In my soul. I've got love like a river. I've got love like a river. I've got love like a river in my soul. In my soul, like a rolling, rolling river. Like a rolling, rolling river. I've got love like a river in my soul. In my soul.